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해봅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응원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세상에 뭐 어디 없으면 무슨 재미로 뭐 해가 떠도 뭐 달이 떠도 뭐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은혜 없으면 무슨 재미로 해가 떠도 은혜, 달이 떠도 은혜, 은혜가 최고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은혜가 제가 노래 부르면 여러분 은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은혜 없으면 무슨 재미로 해가 떠도 달이 떠도 은혜가 최고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그리고 뭐예요? 그래도 역시 은혜가 최고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은혜 빼면 지체예요. 늘 은혜가 충만해야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머리가 아파도 은혜가 있으면 머리 아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아프세요? 아픈 거하고 좀 친해져 보세요. 그저께 어저께랑 제가 절절절절 매고 있어요. 김다운 목사 운전 같이 하면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런 설교한 적이 있대요. 이렇게 뭐하고 좀 친해지라고 그런 적이 있지 않나요? 참 그랬다고. 내가 아프면 그 아픈 거하고 친해지세요. 배고프면 배고픈 거하고 친해지고 힘들면 힘든 거하고 친해지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예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다고요. 자꾸 친해지다가 보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살면서 친한 게 자꾸 희석이 돼요. 그리고 결혼할 땐 최고로 친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꾸 희석이 되는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희석되는 걸 회복해야 돼요. 자꾸. 여전히 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산맥을 넘으면서 오늘이 이제 25일 주일로는 이제 이 6월달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서 28장이 끝이거든요. 사도행전이 어디까지 끝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를 조금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끝나지만 나는 29장을 이어갈 것입니다. 나는 29장, 너는 30장 해갖고 사도행전은 끝이 없이 계속 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끝은 없어요. 항상 끝 따면 뭐가 또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넘어지면 넘어진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사도행전 28장은 어느 날 뚝 뛰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건 교회 와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뭐 고백하는데요. 그것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 속에서 내가 그거를 신앙인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신앙인의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재수없다는 말 한다고 썼다가 되게 야단을 맞았어요. 예수 믿는데 재수없다는 말 썼다고 해서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이 무슨 안 좋은 일 만나면 재수 뭐 했다 그래요? 재수 온 붙었다 그러다니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배 타고 로마로 호송돼 가다가 유라굴라는 광풍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배 타고 가는데 광풍 만날 거를 알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모르고 가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사인을 받는 거예요. 그 사인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좀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 인생의 사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삶의 사인을 받아놓고 계시죠? 사인을 받아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는 괜찮다고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사인 받았다고 안 가면 되겠습니까? 부부가 살아가는데 남편과 아내가 받은 사인이 달라요.
그러면 안 간다고 있으면 뭐 둘이 안 살자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사인이 달라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지켜주냐면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받은 사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사인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지상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표현이 그거밖에 없어요.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성공이라는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적인 신앙자가 되면 오늘 주보에도 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배를 통해서 성공적인 신앙이 되었다. 그건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나 없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는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접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말씀 보면서 사도행전 5장 38절 한번 보겠어요. 여기는 안 띄웠어요 지금. 사도행전 5장 38절에 보면 사도들이 은혜가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왔습니다. 그래갖고 거기 소위 그 당국자들이 기득권자들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데 너희들 왜 말하고 댕겨?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 지도자였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교법사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교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당신들이 말리는데 사람을 통해서 난 거라고 한다면 조금 이따 쓰러져 버릴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통해서 난 것이라고 한다면 당신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기다려봐라. 이 가말리엘은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는 우리말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은 특별한 일을 만났을 때 생각하는 게 달라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합니다.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해요. 근데 특별한 일을 만났을 때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을 만났는데도 사람들이 이야기한 대로 따라가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지도자는 항상 생각이 특별해야 됩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요.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생각이 남달랐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이만큼 지키시고 세계 열강 속에 들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특별하게 생각한 사람들 다 우습게 알아요. 전부 다. 바보로 알아요. 그런 사람들을. 바보가 아니에요. 에디슨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밝혀주는 위대한 과학자였습니다. 오늘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말리엘 지도자였는데 그들이 이 소위 하급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한 건 전혀 달랐어요. 하급 지위를 갖고 있던 이 관리들은 그냥 때리고 협박해서 그냥 강제로 해서 하면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사도들은 매 맞고 나오면서 기뻐서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각이 달랐던 가말리엘이라는 지도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 이거 되죠? 자,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대접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대접하면 그들의 가는 길이 다 합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어렵습니다.
지금은 선을 이루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역경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넘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은 늘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건 넘어섰기 때문에 참여한 것입니다. 난 맨날 매주일마다 넘어서는데요. 이게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지금. A와 B라고 하는 일이 앞에 내게 있습니다. A와 B라고 하는 일이 내 앞에 놓여 있는데 C라고 하는 교회 가는 일이 있습니다. A, B, C가 있습니다. A, B를 넘어섰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A, B를 넘어서지 못하면 예배당 한 번 빠지면 어때? 괜찮아. 한 번 안 간다고 큰일 나겠어. 요즘에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교회를 못 오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세월이 가보세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썬데이스쿨을 가르칠 때, 벌써 30년 전에 이제 가르칠 때요, 부모님들이 얘는 뭐도 못하고 그런 부모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한글을 가르칠 때 우리 애들은 한글 안 가르쳐도 돼요. 지금 그 아들이 후회해요. 그때 우리 엄마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엄마가 좀 나를 야단쳐서 한글을 좀 배우게 했으면 내가 이렇게 답답하지 않을 텐데. 답답하다 그래요. 지금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고 아이들이 원하는 방법을 자꾸 가면 이제 세월이 가면 후회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때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라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원칙을 심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책임진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님들은 갈 데가 없겠습니까? 부모님들 갈 데가 있는데 만인데 우린 이걸 넘어선다. 우린 교회가 최고고 하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최고다. 이거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서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이 주일날 넘어서지 못하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일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시간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이런 자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지나가요. 그냥 한 번 정도인데, 한 번 정도인데. 한 번이 두 번 되는 겁니다. 두 번이 세 번 되는 것이고, 세 번이 네 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교회 말도 못 꺼내게 해요. 시작이 좋으면 뭐합니까? 끝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읍시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시작은 거창히 용의 머리처럼 다 대단합니다. 막 용의 머리에 막 구슬 몇 개, 여의주까지 막 이렇게 물려고 뻑적지근하게 시작하는데 끝에 가서 뭐가 되는 겁니까? 뱀꼬리. 그 용도삼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보면서 성공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접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길을 형통하기 때문에 합력할 선을 이루는 것이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볼까요? 그럼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제가 대접으로 하고 대접이란 말로 한번 바꿔놔봤어요. 인자가 온 것은 대접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오히려 대접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이미 여러분들이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접받고 있는데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교회 오셔서 기분 나쁘게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나를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난 목사 보고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보고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접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대접해주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자긍심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나를 우습게 알아도 목사를 세운 그 하나님은 나를 대접해주고 있다고. 아니 장로님은 나를 우습게 알아도 장로님을 세운 그 하나님은 나를 좀 대접해주고 있다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언급을 했어요. 뭐래는 사도 바울은 돈이 없었어요. 그는 권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4장에 그 벨릭스라는 이 총독이 그때도 비리가 있었는지 죄수한테 무슨 돈을 받을 게 있다고 돈을 받을까요? 그를 불렀다 그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가난 티가 안 났던 거예요. 아주 부자처럼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가난해도 가난한 티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상해도 속상한 티 내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가난한 것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을 움직이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수중엔 돈이 없지만 돈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수중엔 돈이 없어요. 근데 그 돈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건강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능력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돈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쌓아놓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은 지금도 돈을 쌓으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러우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돈에는 이름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돈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버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움직이시는 분을 하나님 아버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걸 보면서 성공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성공하는 사람은 권력과 물질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했다고, 대접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 볼까요? 또 한번 이거 아닌데 20장 이거 있고요. 자, 20장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거보다 하나 또 있는데 어디 갔을까? 이거 빠졌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율법도 이루어오셨고 선자도 이루어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루는 게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접을 받는다고는 인정받는다는 거거든요.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인정받고 싶으면 먼저 뭐 하라는 겁니까? 인정하라는 겁니다.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쉬운 겁니다. 제가 우리 박 권사님 요번에 교육이 얼마 안 됐지만 저 보기만 하면 목사님 날씬해졌네요. 목사님 옷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분들 보기만 하면 목사님 몸이 너무 났어요. 목사님 몸 좀 빼세요. 목사님 오래 살래 몸 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몸난 거 내가 모르겠습니까? 옷 입어보면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알았어요. 내가 조심할게. 그러지만 나보고 목사님 많이 빠졌어요. 아주 늘씬해졌어요.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예?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기분 좋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또 아까 거짓말 아니냐 그래서 거짓말해도 좋으니까 기분 좋게 해줘야지 나를 쳐서 복종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접한다고 하는 것,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드러나마나 대접하는 사람이로구나. 남은 다 대접받아야 높은 사람이고 그래서 다 대접받아야 도피하고 출세도 다 하는데 이건 대접하라고 하는 얘기로구나. 그런 얘기로 이미 다 들었을 것입니다. 답을 다 알았다고요. 그럼 보자고. 이제 7장, 이제 20장, 28절도 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죠. 시작. 이거 읽으니까 금방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었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떠냐면, 이 풍랑 속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세상 말로 럭키 아닙니까, 럭키. 십몇일 동안 햇볕을 못 보고 그냥 어둠 속에 헤맸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인 줘서 이제 건져졌으니까, 이젠 살았다고 나오니까 거기 토인들이, 그저 원주민들이겠죠. 원주민들이 이제 배에서 겨우 바다에서 구원받아 나온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서 불을 피고 와서 불을 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불을 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추워
불을 쬐겠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좁은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무가지를 이렇게 하다가 불에 넣었는데 거기에 독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독사가. 그래갖고 사도 바울을 손을 깨물은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독사가 매달려 있는 겁니다, 손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인들이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독사한테 물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는 거잖아요. 독사한테 물리면 죽습니다. 이렇게 매달렸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흔들어서 털었어. 이렇게 털었어. 아마 크지 않은 독사였나 보죠. 이렇게 흔들어 털었다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일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되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조금 전에 말해서 이는 살인한 자로구나.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공의가 그를 죽이는구나. 그는 범죄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지 않으니까 그가 신이로구나. 생각을 돌렸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어디 갔냐? 또 있는데. 아까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지금 바울이 이 말씀 그대로 된 거 아닙니까? 표적이 따른 거 아닙니까, 지금? 뱀한테 물렸으면 죽어야죠, 당연히. 해를 받아야죠. 근데 여긴 죽는다고 한 거고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나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아니, 많아요. 쫓아내본 적 많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새방언 나 방언 못하는데 새방언 합니다, 여러분. 아멘? 방언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 못하는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 알아도 해를 받지 않아요. 병든 사람 손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돌려 생각한 겁니다. 이게 돌려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른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날 자꾸 세상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여기서 나타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창세기 45장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이게 성공한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난 제가 아주 바닥에서 고생을 그렇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성공했다 그래야 다른 생각, 다른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요셉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팔려와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형들 생각엔 이가 분명히 아버지 죽으면 우리한테 원수를 갚을 거야. 그래갖고 전부 다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여기 보내셨습니다. 야,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분들, 은혜 받은 분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죽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않는 걸 보면서 이들이 생각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사도 바울을 신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바꿔서 하는 것, 돌려 생각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겨우겨우 들으면서 돌려진 생각이 날까? 안 나요. 돌려진 생각이 안 나고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출석하는 신앙이들은요, 그런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빠서 어렵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우리에게서 예수 향기가 나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옷을 빨아도 이렇게 옷을 여름 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향기 난 그 뭐 무슨 좋은 냄새 나는 거를 풀어놓고 빨아서 금방 이렇게 넣었다 확 빼갖고 이렇게 빨아 넣으면 그 향기가 오래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해보니까 어때요? 근데 푹 담궈 놔야 돼요. 푹 담가서 다 한 다음에 빨아야 오래 그 향기가 나는 겁니다. 우리를 그저 향기라 그러는데 주일날 한 번 반짝하고 가면 잠깐이에요. 푹 아주 예수님께 푹 빠져 있어야 이 생각을 바꾼 것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 전도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하는 것도요, 은혜스러운 말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해가 떠도 은혜, 해가 떠도 은혜, 달이 떠도 은혜, 은혜가 최고야. 이게 배어 있어야 돼요. 배어 있지 않으면 결단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인들 전쟁도 안 났는데요, 2년 반, 3년 동안 미국도 뭐 군인 돈 월급 줘가면서 뭐하고 군대 보내 뭐합니까? 전쟁도 안 났는데 군대 뭐 하려고 보내요? 가서 맨날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왜 반복하느냐 하면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뭐 의사 집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그 가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술하는 연습을 해요. 계속 연습을 하더라고요. 왜 연습하나 봤더니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바로 하려고 연습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 이 연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연습이 있어야만 돌려 생각할 수 있는 자세가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인데도요, 기도하는 일이 이렇게 자주 있지 않았으면 어느 날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는 게 불편해요. 기도했는데 뭘 또 기도하자 그래. 찬송하는 것도 불편하더라고요. 또 뭐 헌금하고 뭐 이런 거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거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거리가.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당에 오시는 것이 안 불편하시죠? 아멘. 기도하는 게 안 불편하시죠? 전도하시는 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아유, 아멘, 아멘. 안 불편해야 된다니까요. 불편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리가 있으면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교회 생활하는데 불편한 게 자꾸 느껴지면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오래간만 우리 저기 뒤에 다음 토요일날 이제 결혼할 우리 젊은 아들 딸들이 왔는데 여기 앉아 있는 게 되게 불편할 거예요 지금. 왜 그러면 여긴 뭐 우리 교회도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당연한 거죠. 똑같은 교인들도 불편하다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기 앉아 있는 게 불편하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불편한 게 자꾸 크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거 불편해서 못 가. 그래서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오면 무조건 편안해야 돼. 그래서 목사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 오면 가장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에어컨도 밤부터 켜놓는 거예요. 시원하라고. 그래 시원하니까. 더우면 어떡합니까? 전 더워서 막 이러고 있으면서 나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올 때는 시원해야 되니까 토요일 밤부터 켜놓는 거예요. 시원하라고.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다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더우면 좀 시원한 데 나 갔다 와야 돼. 그러고 쇼핑센터 가서 빙글빙글 돈다가 저녁 잘 때쯤 돼 들어오는 거예요. 집이 더우니까. 그러니까 집에 더운 집 안 먹고 시원한 집 만들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집을 가장 최적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최적의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되고, 나라고는 신앙이 살아가면서 남들이 나하고 이야기할 때 가장 행복할수록 최적의 상태를 나한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 비결은 생각을 돌려하는 겁니다. 생각을 돌려하는데 하나님과 멀리 있을수록 그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뭐가 복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뱀에게 물렸어도 살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무슨 독을 마시든 뭐라든지 해를 받지 않으리라. 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민자로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살아가면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구나.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구나.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하나님 생각대로 해야 되겠구나. 사람 생각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은 이루어져 세워져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허물어뜨린다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은 허물어뜨리고 내 생각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생각을 돌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을 돌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까지 보고서 말씀 마무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깨끗해라, 성결해라. 성공하는 사람의 자세는요, 깨끗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사람 사이에서 깨끗하고 성결한 것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의 사이에서 깨끗하고 성결해라. 그러려면 깨끗해야 된다. 교회 나가는 게 불편하면 안 된다. 기도하는 게 불편하면 안 된다. 모임이 불편하면 안 된다. 우리 구역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안 드리는 것보다는 좀 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드리자. 근데 제가 자꾸 요즘에 생각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면 참 불편하다. 매주 하면 어떨까? 매일 하면 어떨까? 그러다가 한 2주마다 한 번씩 하면 어떨까? 생각을 많이 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일 편안할까? 사실은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가질지 모르지만 날마다 전화 한 번 해봐요. 날마다 이야기해보세요. 그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야기할 때 뭐 시시콜콜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겠습니까? 구역장이나 인도자들이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출세하는 이야기 하겠습니까? 믿음 지켜가는 이야기,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꾸 가까워지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가까워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의 비결은 생각을 거꾸로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그 바꾼 생각과 바꾼 말들이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그 복을 전하겠다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또 그 식탁 공동체도 있을 것이고 전도하러 나가는 일도 있습니다. 나가서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던 생각을 된다고 하는 것을 바꾸고 나는 못한다고 그러던 걸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바꾸고 그래서 어쨌든 나를 자꾸 훈련시켜가는 겁니다. 훈련시켜 감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충만해서 해가 떠도 달이 떠도 은혜가 최고야. 그래서 우리 태면재단을 통해 하나님 섬겨하는 이들은 언제나서나 은혜밖에 없고 은혜가 최고라고 말하게 되면 은혜 속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은혜라고 하는 걸 덮어지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